네, 오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아침에 찬양의 삶을 좀 보시나요? 찬양의 삶에 이 3일 동안에 이 시편 6편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쭉 묵상하면서 오늘은 시편 6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자,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에서 시편으로, 시편을 좀 많이 좀 읽을 텐데 그저 이렇게 메모 좀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 이 시간에 다 못 하실 테니까 집에 가서 시간 좀 이렇게 가지시고 오늘 드리는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0절까지니까. 1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의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궤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은 이 다윗의 그 참 회개에 대한 이와 같은 그 탄식이 실려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시편에서 보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 이 참회시라고도 하고 탄원시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이 공식적으로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편 6편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 탄원시가 7개의 그 시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탄원시를 읽게 되면 이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또 어떻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자신을 어떻게 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지켰는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아주 참 즐겨 읽어요. 여기에는 마음에 그대로 이 회개를 한다고 그러면 그 참된 회개에 그 마음을 실어서 여기에 실었어요. 탄원을 하게 될 때 그 탄원하는 이 간절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이 시편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되어도 이 시에 담겨 있는 이 주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지금까지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믿음의 그 마음은 이것은 참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6편을 세 단계로 구분해 보는데 이 첫째는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영혼의 떨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참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죄를 짓고 나서 그 마음이 떨려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여기에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이 죄를
아주 그 사랑 가운데 고하면서 탄식함으로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3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다윗은 우리 주님을 그러한 사랑으로 대하면서 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모든 사유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저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님 안에서 이제 이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데 8절에서 10절까지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고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을 생각할 때 이 다윗은 신앙적으로 얼마나 모범이 되고 위대하고 정말 얼마나 영역이 드러나서 얼마나 강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이다라고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는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잖아요. 영의 그 감동을 입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이 물리치는 승리하는 이러한 계가를 부른 그런 용기가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주님의 영을 쫓아서 행할 때마다 이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옷자락만 베어도 그 마음이 찔려서 베기도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옷자락을 잘랐던 그런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국류를 쫓아서 이제 이 사울에게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잠자는 바로 그러한 때에 들어가서 이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 사울의 관용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그 관용으로 대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참 그러한 관용을 가진 그러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참 믿음의 용사였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 나라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또 유다를 통일했어요. 시온성을 뺏고 다윗성이라고 하고 거기에 법궤를 또 올려서 참으로 기쁨과 찬양을 부르면서 참 그 시온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예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고 이제 내 왕권을 내가 영원히 내 후손들에게 이제 주겠다. 사울에게 주는 것 같지 않게 그와 같이 내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풍요를 베풀고 내 위를 이제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을 이러한 사람으로 말았는데 이제 사무엘 하에 가서 이제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 이 신앙적으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해이해졌어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육신적인 이러한 안일함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사무엘하 1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보니까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거 뭐예요? 이제는 군사들을 다 내보내고 하루 종일 낮잠을 자다가 이제 저녁 때에 일어났다.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매일 이렇게 바쁜 가운데에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바쁜 사람이 더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주님을 잘 의지하고 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시간이 많아. 기도하기 시작했다가 이제 졸아.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보면 그 제자들이 조는 것처럼 졸기도 하고 이제 자기의 육신적으로 떨어지기가 쉽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녁 때에 이제 그 침상에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옥상을 이렇게 이제 걷다 보니까 거기에 더 바라보는 게, 거기에 아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이 밧세바를 본 거예요. 아마 평상시에 그 많은 궁녀들도 있고 참 아름다운 많은 여인들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목욕하는 그 여인을 보고 여기에 이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요 기회만 되면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뿐 아니라 이제 임신했다는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이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2번씩이나 불렀는데, 이 남편이 좀 집에 가서 잠이라도 잤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성문에 가서 내가 전쟁터에서 다른 전우들과 싸우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잠을 잔다? 참 충신이죠, 사실은. 근데 2번씩이나 이렇게 해서, 2번째는 술까지 먹여가지고 좀 집에 가서 재우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이 죄를 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무엘하 12장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거기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에게 그 죄의 증거에 대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다 보고 계세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도 우리에게 안 밝혀지는, 그냥 묻어서 가는 게 없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죄 짓을 때 그렇게 알고서 그냥 다 이렇게 밝혀지는지. 여기에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이제 나단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나단을 통해서 말할 때 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어떤 행인이 왔을 때 접대를 하는데, 자기는 양과 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자의 그 암염소를 갖다가 이제 바치는 거였죠. 이런 얘기를 쭉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윗이 그 얘기를 듣다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의 암 양새끼를 뺏어다가 주는 것, 이거 정말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12장 5절, 사무엘하 12장 5절에 보면 거기에 다윗이 아주 노했다 그랬습니다. 노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주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증거를 보지 못하고 그 나단에 하는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바로 그러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또 마땅히 이 죽을 자다 하는 것을, 이거를 이 다윗이 지적을 했죠. 그런데 바로 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럽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는 볼 줄 알면서 우리의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부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청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 우리에게 참 경건한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남을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금 자인가, 나에게는 어떤 이러한 이 죄를 진 부분이 없는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단은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바로 죽을 자다. 그것을 바로 듣고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거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호와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죄를 드러나게 했을 때 바로 이 다윗은 여기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오늘 말씀드리자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하는 이 짧은 여기에 고백이 있지만, 그러나 시편에는 7개의 시편을 통해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정말 이 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하는 이 시가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 6편이에요. 시편 6편. 그래서 여기에서 시편 6편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다윗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나서 여호와께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요, 처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이제 거듭난 생명을 살잖아요. 지금 이 다윗은 이 지금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 이 탄원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베드로도 말씀해요. 여기에 또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한 가지 구원이 더 있다면 그건 세 번째, 우리 주님 오시는 공중재림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구원 들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두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평생 살면서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요한 1서의 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죄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자백을 하면서 늘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이 시편에 기록된 7개의 참회록은, 참회의 시는 바로 이 두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백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1절에서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아담의 지은 그 죄, 이것은 법이에요. 절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라니까요. 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노아 시대 홍수를 맞아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류는 그 이후에도 많은 죄를 아주 창궐하게,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이 범죄하는 것을 보면
사람도 가만히 놔둘 정도, 지금 놔둘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야말로 잣대로 딱 재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한다면 한 사람도 의인 편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여기 1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여기에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거나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지 않겠다, 그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진노와 주님의 그 분노는 구약에서 보면요, 우리가 노아 홍수를 보았고, 또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이 아론과 더불어서 그 편에 쓰지 않은 자들의 이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을 멸한 것을 보거나, 그리고 역사를 쭉 흘러가면서 수많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 특별히 우상숭배, 그리고 음행을 하다가 23,000명이나 죽었다고 하는, 하루에 23,000명. 이걸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상숭배나 음행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나 불평하는 것이나, 이러다가는 하나도 이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북에 속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방에 내주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그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는 이와 같은 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못에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을 다 그곳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불의의 천사들이며 믿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이며 그 악령들에 대해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실 때 그 진노와 그 분노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알아요. 저를 책망하시고 저를 징계하시고, 예, 저는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 앞에서는 이 분노하시거나 이 진노하시지는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 하나님의 분노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아이를 키울 때 우리들이 참 얼마나 사랑하는 아이들입니까? 우리가 징계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분노를 품고 너는 다시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 완전히 이제 이 단절이 된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여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내보내서 살인 교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가만히 내가 죄진 걸 생각하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고 사무엘하 22장과 28장 32장에서 이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내 피 흘린 거 가지고는 내가 내 거룩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 대신에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도록 하겠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각성, 철저한 하나님, 이것을 이 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기에 이 죄에 대한 영혼의 떨림,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죄로 인해서 수척하였사오니 또 나의 뼈가 떨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정말 죄를 짓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서운 줄을 우리가 안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고 다윗은 이제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내 영혼까지 떨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에 대한 너무도 여호와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윗이 이 뼛속 깊이 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놓고 우리가 내가 수척한 적이 있는지, 내 뼈가 떨린 적이 있는지, 내 영혼까지 차서 나에게 정말 질 누는 적이 있었는지, 우리의 모든 생활의 거룩함과 청결함은 우리의 회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그 거룩한 주님을 알고 내 자신이 어떠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입으로는 그냥 쉽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삶에서 내가 과연 그것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성결한 자로, 경건한 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마치 사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참 사울은 제사장직 이거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해야 돼요. 그래 너는 좀 여드레를 기다려서 내가 갈 동안 기다려 했더니 그냥 적군이 몰려오니까 그냥 제사장직을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그 정한 법을 이걸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뭐 한 여러 죄들이 있죠. 아멜렉 그를 진멸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했어요. 몇 가지 다 봐도 벌써 이게 사울이 얼마나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었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울은요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추적을 했습니까? 군사들을 풀어서 3,000명씩이나 2번씩 그리고 노베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였어요. 피를 흘리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양심이 마비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심지어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무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그 죽은 영혼까지 끌어올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양심이 화인 맞았다. 오늘 이 시편 6편에서는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다윗은 의롭게 살았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하고 비교할 때 다윗이 우리보다는 더 의롭게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경건함과 거룩함과 이 교회의 깨끗한 성결한 생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회개하는 이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책망도 있을 수 있고 징계도 있을 수 있고
이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참 엄숙하면서도 자유로우면서도 사랑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거기에는 국률함이 있고 거기에는 따뜻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왜? 책망을 받는 자, 또 이러한 징계를 받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목적은 뭐예요? 그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야 전도가 돼요. 기도가 돼요. 우리에게 화평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 생활 하면서 요새는 왜 전도가 안 되지? 이 교회 왜 자꾸 문제가 왜 이렇게 차갑지? 이런 걸 느낄 때는 무언가가 교회에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다윗이 어떠한 참여를 계속하고 있는지, 이제 두 번째 이 참여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편입니다. 시편 38편.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똑같죠? 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양심의 예리함이에요. 이 화살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내 양심을 지금 예리한 화살로 지금 찌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찔리는 아픔.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편안함이 없나이다.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살이 성한 것이 없어요. 죄로 내 뼈가 평안함이 없어요. 내 머리가 넘쳐서 무거운 짐 같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얼마나 여기 죄의 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지.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읽을게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8절로 가겠습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이제는 이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이 크고 죄의 짐에 눌려서 지금 병상에서 악취가 날 정도로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죄가 이렇게 공의 하나님을 알 때 얼마나 이 죄가 우리들에게 큰 짐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38편 21절에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있거든 이와 같이 시편 38편을 펴놓고 질려니는 그러한 짓눌리는 고통 속에 혹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영과 혼도 이 갈라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 이러한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미쁘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도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가 낮에는 전도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6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의뢰해서 죄를 탄식함으로 이제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돌아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 이 경험을 하고 계시죠?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못 하신다. 여기에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레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세요. 사랑의 밧줄. 우리 주님은 온통 사랑이세요. 이 사랑에 우리가 호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본문 6편.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다윗은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아주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다 이제는 사망에 이르는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아주 이 절제절명의 순간까지 갔던 것 같아요. 숨이 막히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자신의 그 고통, 이 지쳐서 있는 힘이 다해서 이제 죽게 되어 있는 아마 이런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이게 죽으면 끝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할 일이 있습니까? 예? 아주 스월에 가서 음부에 가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 있겠습니까? 저를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한번 나가 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참회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편 143편이에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아주 참담한 탄식인데 여기에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다윗의 지금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바로 이렇게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다. 7절입니다. 143편 7절. 여기에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나이다. 이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그 이름에 참 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주님의 이름이 아주 그냥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치료 하나님, 우리 모든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뭐 이것을 다 찾아오면 말도 못해요. 그렇게 많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그 어떤 이름을 구했겠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이잖아요. 여기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모세가 광야 인도할 때도 바로 이렇게 그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의로 나를 살리소서. 참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이 참회의 시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제 눈물에 호소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눈물 얼마나 아름다운 눈물입니까? 우리 참회시 102편입니다. 102편 3절부터 듣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황새 같으니이다. 9절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주님 앞에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비결은 계속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 관계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는 우리를 용서하실 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편 51편에서 이제 간절히 죄 사함을 구합니다. 그것이 참회록의 5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이것이 이제 그 참회시의 6번째인데요. 시편 130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러면서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기다림은요, 인내와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렸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그 인자하심의 그 풍성함, 성량하심의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시편 32편으로 가요. 제가 이거 조금씩 줄이는 건요, 시간이 지금 다 돼서 그냥 이 핵심적인 말씀만 말씀드립니다. 시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편 130편, 130편 지금 이제 읽을 32편인데 이렇게 메모하셨다가 집에 가서 이렇게 정리 읽어보세요. 이 순서대로. 자, 132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1, 2절.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로마서 4장 6절부터 나와요. 그 믿음에 대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저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시편요 32편을 들어서 이렇게 우리들은 죄의 사유함을 다 받은 그러한 자들이다. 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면 여호와께서 다 들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32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기에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내 범죄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7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네. 이 하나님을 신뢰한 이 의인의 이 경험, 이것은 그 결과가 그 기쁨과 즐거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103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동이서에서 우리의 죄가를 다 옮기셨다. 내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다 고치시고 시편 103편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택. 이러한 참회하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3편 11절부터 조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것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자하심을 크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인자하심을 받는 자들 18절에 보면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런 자들에게 그 인자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참 참회의 이 다윗의 그 모습,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렇게 복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편 6편에서 처음 참회시 시작해서 7편의 시가 여기에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 이것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이 참 이렇게 다윗의 이러한 본을 쫓아서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와 같은 관계로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